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을 두고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맹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주석도 많고 전문가들의 설명도 많은데 이보다 멋있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맹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시적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붉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사건이 아닌가, 사소한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은 사소한 사역,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역도 아니었고, 그냥 잔치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하인들 몇 명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그것도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그런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장에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사도 요한이 아주 멋지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내용을 선포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사소한 기적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소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사소한 기적. 저는 이 사소한 기적이라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돌보시고
그런 작은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문제까지도 아시겠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신경 쓰시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문제까지도, 그렇게 사소한 문제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그건 나의 믿음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잔치자리에서, 한 집안에서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실 만큼 우리 예수님은 디테일하시고 자상한 분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어떤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그 첫 번째 기적이 사소한 작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으로 설교를 한 10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 풍성한 메시지가 농축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끊임없이 이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고 목자님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주위의 분들과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나올 텐데, 근데 그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의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받은 은혜가 7절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아마도 연초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기적은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물 항아리,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 이것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순종도 아니죠. 근데 그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니까 그 기적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신기한 기적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아주 작고 단순하고 평이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적의 정석입니다. 기적의 정석, 기적의 포뮬라. 기적의 포뮬라가 뭐냐? 작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평이한 순종. 이 작고 단순한 순종이 크고 위대한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게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작고 단순하고 사소한 것들, 평이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희생도 엄청난 희생도 아니잖아요. 이거 좀 수고스러웠겠지만, 자, 그러나 그런 작고 단순하고 사소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대단한 희생을 요하는 것이든, 별것 아닌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든, 그 주님의 순종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뒤엉켜진 관계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 그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고 사소한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은 순종,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역 지원서 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당장 사역 지원서를 받으셨는데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작은 순종을 해낼 것이냐, 여기에 올 한 해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 삶 속에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위대한 기적일 수도 있고 작고 사소한 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 당장 지난 주일에 사역 지원서를 드렸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올해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것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이랬거든요. 하객들은 몰랐어요. What's going on? 몰랐어요, 하객들은.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위대한 한 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한 해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시든 주님,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고 하는, 물을 또 전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올해 하나님께서 신비한 치유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작은 명령들에 하나하나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 그 하나하나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지만 그러나 작고 섬세하시고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작은 일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제 올 한 해도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실 텐데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도 재미없었던 것은 순종할 줄 몰랐고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역전승이 일어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작고 사소한 문제는 그저 내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저희들의 신앙적인 습관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작은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역동적이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2023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생활, 즐거움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믿음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